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한계 없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 안에 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런 권면을 먼저 하고 있죠. 1절 2절 보시면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빈부 귀천 막론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세상에 지식 있는 자나 부족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날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절 4절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면 빈부 귀천 누구라도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또 삶 가운데에서 그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면 세상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오묘한 지혜를 또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주양 많은 세상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환난 많은 세상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시인이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환난이 많아도 내가 그것들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기 때문에 피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 또 세상 지식, 특별히 만몬을 의지하면서 살죠.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세요. 가진 것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말고, 힘 있다고 해서 힘 자랑하고, 재물 있다고 해서 재물 자랑하지 말고, 배웠다고 해서 남들보다 배웠다고 해서 배운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7절 말씀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 재물과 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무 가치 없다고 하는 거. 왜요?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다. 천만금을 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것을 천만금 준다고 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천만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는 지혜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때의 속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지혜를 늘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 집사는 그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성령에 감동된 상태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그 중에 평생 동안 남을 속이면서 재물을 취득하며 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쟁이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게 되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적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마리아에는 그때까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만나지,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같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성령 받게 하고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전역에 막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시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저런 능력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엉뚱하게도 그렇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죠. 어떤 방법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던 재물 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 앞에 갖다 바치면서 나도 좀 성령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 시몬을 아주 책망하고 꾸짖지요. 너가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네 마음이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예수 믿고도 세례받고도 여전히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억만금 정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성령의 지혜는 영원한 거예요. 10절 말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눈으로 다 나중에 결국에는 그 재물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재물이 나의 만몬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죠. 포기하는 사람, 재물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하루 살면서 세상에 만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 그 인생처럼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결말을 알면서도 거기에 목매어 사는 인생처럼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전히.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14절에는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득으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 인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설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본에 매여 살다가 영원히 수월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영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를 다 영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 하루도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번영한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바꿔서 얘기하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예전에 찬송 부를 때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가진 것 없어도 남들보다 번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요, 그 멸망할 재물 끌어안고 그 세상 영광, 세상 복이 추구하다가 죽어갈 그 끝이 다 보이는 그 인생이 뭐가 부럽겠어요? 하나도 안 부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나중이 하늘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이 세상에서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집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천국 생활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황금길이 쫙 돼 있고 다 그냥 홍보석 같은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다 장식되어 있고요. 상징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삶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새벽에 그 확신 가지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선행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열심히 모아서 부를 축적해서 좋은 일 하면 되지, 그게 다 덕 아니겠어? 물론 덕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